지난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로 이제 그 영이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거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갑자기 죽었다. 이거는 정말 교회적으로 큰 그런 어려움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에서 현실적인 그 교회의 그런 시험이 이제 찾아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상당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들이 영적 리더십으로 이 교회의 시험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모든 그런 어려움이 사라졌다.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은 사도들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사도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자가 막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대립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교회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실제로 어느 교회는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놓는 건 때문에 이제 기획위원회가 열리고 당회가 열리고 구역회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막 싸워가지고 무려 그 교회가 정말 오래된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3분이 나가고 결국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엘리베이터 귀신이 들었나 봐.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시험 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그런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저들의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죠.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 안수 받기를 사모하셔서 안수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세 달을 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안수해 드리거나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안수를 부탁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수 받는 이유 뭡니까? 저에게 안수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제 손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오시는 거고 제가 안수해 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베드로의 손에 뭔가 특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왕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손에
그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잘 이기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면 더 공고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막 어려움이 있어. 아버지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취업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 가정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결속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첫 번째 이 큰 시험을 이겨나가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목적이에요. 자, 12절을 온전히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성도들이 모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죠? 우리 사도행전 쭉 읽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그죠? 예루살렘에는 두 행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왕의 행각. 그리고 이제 지붕이 없는 그런 기둥으로만 세워져 있는 곳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부른다 말씀드렸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이 없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합하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만남을 갖기도 하고 대화도 이야기도 나누고 또 랍비들의 말씀을 거기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많은 그런 젊은 바리새인들이 신학적인 어떤 토론도 하는 그런 곳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3장에서 이 고침받은 이 장애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 행각에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 두 번째 설교회에서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솔로몬 행각에 갈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 병 나은 사람만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행각 속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시골 갈릴리 출신의 두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였어요. 더구나 단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전의 군인들이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주죠. 잡아서 가둡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5장에 이 솔로몬 행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 솔로몬 행각에 간 게 아니라 주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집결합니다. 자, 그럼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이 솔로몬 행각에. 한번 우리가 성경은 없지만 한번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러한 성도들이 몇 명이었죠? 한 12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 베드로 설교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어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3,000명. 두 번째 설교에서 몇 명이었죠? 5,000명.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한 8,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3장에서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 8천 명의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가득 찼어요.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성도들은요, 숨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막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저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50일 전에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이 사도들이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사도들이 말씀과 그리고 능력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고, 그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 7, 8천 명의 성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우렁차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솔로몬 행각이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점령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상종하는 사람,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냥 뭐 소수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막 함부로 했어요. 막 해코지도 하고,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윽박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심지어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감히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분개하고 좀 속상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임들 한번 잘 보세요. 뭐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 뭐 회식 자리, 뭐 가정, 믿지 않는 가정들, 뭐 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 거기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딱 있을 때,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막 시작되는 분위기 있잖아요.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 기독교가 왜 이러냐? 믿는 놈들이 더하더라. 야, 너도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예수 믿냐? 이렇게 막 함부로 서슴없이 막 얘기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그냥 위축돼가지고 말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왠지 내가 기죽어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런 일터에서나 어떤 어디에서나 종교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짓눌림 속에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비록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 그러면 함부로, 야, 저 석형이 제 교회 다녀.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 최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든 지탄받고 비난받고 막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물론 이 모든 그러한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처신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믿는 사람만 나타나면 막 성토하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나 처신을 잘하고 어디에서나 정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어도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 영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점점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감히 함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1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냥 야, 무서운 놈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왠지 그들을 보면서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이 그 일상의 삶에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모여 있어.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하나야. 근데 감히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해.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느 친구가 만나서 야, 난 너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야, 너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니?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칭송을 듣는 거. 우리를 함부로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의식해야 돼. 제가 제자 훈련 때도 마지막 시간에 항상 얘기하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 대회도 떠나고 우리가 앞으로 비전 트립도 가고 막 선교지도 우리가 방문하고 할 텐데,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현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런 어려운 그런 나라와 국가의 어떤 후원을 하고 그 교회를 세운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런 의식을, 그러한 마인드를 갖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지 내에서 여러분은 파송된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호반이니까 나는 호반의 선교사야. 호반 6차 선교사 나. 내가 선교사로 호반 6차에 파송됐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처신해야 될까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욕먹지 않게. 주민들과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선교사라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며? 안 보는 것 같지만 곁눈질로 다 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막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막 아무하거나 막 싸우고 막 핏대 올리고 막 그냥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막 갑질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선교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칭송을 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함부로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 모임에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러면서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함부로 할 수 없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히 아무나 함부로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시면 지금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막 교회에 들어와서 막 자기가 추수꾼이랍시고 막 그냥 막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회파하고 막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냥 분란 일으키고 막 그래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그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비집고 들어올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여서 그 누구도 여기서 함부로 장난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강력한 주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된다는 건 뭐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 다닐 수 없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선교지가 그래요. 많은 선교지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1대1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죠. 나도 교회 다니고 싶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예수 믿으면 저는 파문당해요. 저는 직장에서 쫓겨나요. 저는 마을에서 아마 배제될 거예요. 왕따 될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계속 접촉을 합니다. 계속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부터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 받을 때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많은 고난을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난 예수 믿고 싶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도는 이런 전도예요. 일단 오세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일단 와, 그냥 일단 오라고 그냥. 그리고 이거 하나 써 그냥. 이름 하나만 탁 쓰면 돼 그냥. 그러면 우리가 냄비 세트 하나 줄게. 냄비 세트 하나 준다니까. 쓰기만 해. 전혀 결단이 없이 그냥 얼떨결했어.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문턱이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내가 그냥 이름만 쓰면 성도가 되고 이름만 쓰면 내가 교인이 되는 너무 쉬운 그런 값싼 은총 말이죠. 값싼 구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구원은 10원보다 싼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이분들은. 이 고급스러운 조크를 말이야.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구원짜리. 이제 웃고 있어 이제. 참 심각해.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예수를 양손에 떡을 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런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질적인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을 완전히 영적으로 지배합니다. 지금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영적으로 이게 지배가 딱 되니까 점령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소문을 듣고 막 또 몰려듭니다. 너무 많아서 이 사도들이 12 사도들이 지금 안수를 다 해주지 못할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병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저 베드로 사도의 그 그림자에 내가 덮이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사도들이 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은 병이 나을 것이고 내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이거는 사도들이 강조한 믿음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내가 베드로 사도에게 안수는 비록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도의 그림자에만 내가 들어가도 내가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오는 그 믿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까지 제가 신학대에만 10년이 있었죠. 제가 학부 또 군대 갔다 오고 또 대학원 갔다 오고 또 1년은 제가 또 유급도 하고 그때 막 그냥 학내 사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너무 또 싸우느라고 제가 또 1년을 또 유급을 했었는데, 그리고 10년을 제가 다녔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 저는 감신을 다니면서 한 번도 뭐 어떤 성령 치유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관심이 없고 저는 오직 종교학, 철학, 그리고 신학, 학에만 관심이 있어. 학에만.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좋아했지. 뭐 이렇게 뭐 성령의 역사라느니 뭐
뭐 치유의 기적 그런 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저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 선생님들이. 그걸 배우지 못하고 목회 현장에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꿈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데 참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저에게 와서 안수를 해달라는 거야. 참 내 손에 뭐가 능력이 있다고 자꾸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 속으로. 근데 자꾸 성도들이 머리를 자꾸 디비래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꿈의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막 성도들이 막 그냥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려고, 김학주 목사에게 못 받으니까 부목사들에게도 받으려고 막 들이미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제가 내색은 하지 않고 일단은 안수는 해드려요. 이렇게 뭐 안수하는 건 뭐 어렵나, 뭐 머리 손만 얹으면 되는 거지 생각하고 안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어서 들었으니까 또 쭈에다가 또 강조를 해야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주시옵소서. 감리교 목사가 막 순복음 스타일로 막 하는 거지. 막 본 대로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그냥.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배병이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 나에게 무슨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게 성도가 많으니까 케이스가 많더라고. 막 그냥 제가 맡은 성도만 한 1,500명 됐거든요. 저 혼자만. 그러니까 그 1,500명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 제가 그걸 배웠고요. 제가 첫 번째 그걸 배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받는 사람이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딱 그거였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믿음이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니까 병이 낫고 표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믿음을 심어준 게 아니에요. 내 그림자로 들어오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라도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 체험 해봐야 돼요. 내 몸이 치유되는 경험,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 믿으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바로 이 선장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자꾸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머리로만 그냥 점점점 가부수를 커지게 만드는데 사역 현장에 가서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고침받고 표적이 나타났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제 몸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중증 아토피 환자였다고. 중증이 아니라 악성 아토피 환자였어요. 깨끗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머리로만 믿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체험으로 믿으면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거기다 모태신앙이었고, 거기다가 제가 뭐 종교와 철학과 종교학을 내가 공부한답시고 막 그렇게 그냥 학학거리면서 살았던 제가, 그렇게 사역 현장에서 제가 무너지고, 제가 거기서 제 몸이 낫고 나만 장군진이 병을 나은 것처럼 제가 완전히 낫고 나니까 완전히 저의 그런 사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나의 세상 보는 눈과 교회를 향한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적인 저주와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 있으신 분들, 그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솔로몬 행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었어요. 거기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예 솔로몬 행각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치유의 지표장이 됐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임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처럼 예수 믿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났다, 교회가 점점 침체하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면은 몇백만 명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더라, 그런 전망만 하고 앉아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더 쭈그러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성도들이 갖게 된 그 마음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영적인 매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이 손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